그 다음에는 염불입니다. 우리 공부가 이거져서 한 고비를 넘었으면 염불이고 화두고 그때는 다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화두나 염불이나 무조나 모두가 다 이제 한 고비를 넘어서기 전에 우리 마음이 스님을 익혀서 이제 마음이 딱 한 자리가 머무기 전에 한 것이지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은 부질없는 시영쟁은 말해야 합니다. 염자 생각 이것은 이민 현견 이견이라 웃는데 염을 떠날 수가 없겠지. 우리 사람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이 영이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인가? 부자 이민 본각 지친성이라. 부처란 것은 우리 사람마다 갖추고 있는 본각 깨닫는 성품 이것이 증말하자면 불이란 말입니다. 이건 다 아시는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염불은 현견 일념이 우리 눈앞에 좋다고 다 시기 분별하는 그런 여러가지 생각이 가고 본각진성이라 우리 본각의 참 성품을 각오하는 이것이 즉시 가위 삼념 이것이 갖다가 이제 참다운 염불을 합니다. 우리 생각이 그때그때 많은 생각이 있는 것인데 그 생각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인데 또는 우리 부처도 갖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본각 진성인데 우리 생각이 이것이 우리 부처를 여의지 않고서 염념하는 염은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 참다운 상념이라는 겁니다. 시 여불불이다. 이러한 염은 이것은 부처와 더불어서 둘이 아니고 여불불이야. 부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처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를 떠날 수가 없겠지요. 그러나 우리 종생들은 업장 때문에 자꾸만 떠나버리니까 우리가 이제 떠나지 않기 위해서 이 부처의 이름을 이제 부처인 것을 내가 부처임을 재확인을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또는 다른 사람이 미운 사람이나 고운 사람이나 다 부처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단 말입니다. 사람도 미운 사람도 다 부처 또는 좋아하는 사람도 부처 이렇게 생각할 때는 미워도 미운 사람이 못되고 좋아하는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이 결국은 못되버린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기한테나 남한테나 이런 도리를 역설하고 가르치 않는 것입니다. 염불이 방법이라 칭명염불이라 부처의 이름을 명호를 외우는 염불. 우리는 보통 염불에는 명호를 외우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관상염불이라 부처의 상호 32상 또는 80종을 갖춘 것의 원만 덕상을 우리가 이제 관찰을 시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좋은 그림 보면 그냥 기분 좋고 뭐 하듯이 역시 부처님의 상호만 봐도 우리 마음을 우러러서 우리가 이제 그런 안심이 되고 마음이 이제 행복이 되고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다음은 관상염불이라 음은 또 같습니다만은 앞에 것은 상을 관찰하는 것이고 뒤에 것은 상상을 하는 겁니다. 상상. 부처님의 공덕이라든가 그런 것이 되겠지요. 호인이 빛나는 어떤 것이라든가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식상염불이라 이것은 유나 문화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진여 중도 식상의 진여 극성자리 이른바 법신자리 우리가 이제 생각한단 말입니다. 따라서 참다운 염불은 앞에도 있는 바와 같이 진여 극성자리를 생각하는 염불이 참다운 식상염불입니다. 이른바 법의 실상, 내 인간 생명의 실상, 우주의 생명의 실상 이것을 우리가 이제 관찰한단 말입니다. 관찰은 그냥 없이 뚜어지게 우리가 안 보이니까 볼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만 해도 과연 것이다 포함된 것입니다. 즉 부처의 불의 법신이 비공비완 있기도 않고 또는 공허하지도 않은 중도 실상의 묘심을 강조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데 있어서 우리가 의심을 푸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부처님 명호. 부처님 명호에 대해서 우리 스님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여러 계시고 또 제가 부처님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어떤 부처를 염려할 것인가 이런 문제 가지고 굉장히 해가지고 이제 이 마음으로 갈등을 일으키는 분이 계십니다.
기장경 보면 기장보살을 여는 것이 제일 좋다고 되어 있고 말입니다. 안타경을 갖다 안타경을 여면서 그냥 안타경을 갖다 부처님께서 붙여오는 것이고, 또는 한 번만 잘 예면서 그냥 극락세에 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또 관음경 보면은 욕심 많을 때나 그야말로 마음이 이제 괴로울 때나 또는 무엇이 안 될 때나 좋은 사람 만나고 싶을 때가 이제 잘 만나지 않을 때나 이럴 때나 모두가 관세음보살님 영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서 우리 후대인들은 뭘 예매야 좋을 것인가, 또는 이것저것 다 한번에 예매할 것인가, 그런 때 우리가 이제 마음이 갈등을 갖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서 지장보살님을 염원다 하더라도, 위주에서 염원다 하더라도, 관음보살보다도 안타보다 지장보살을 염원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고 염을 때는 그것은 사실은 공덕을 크게 감은 것입니다. 참다운 지장을 염는 것이 못 됩니다. 또는 다르게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염한다 하더라도 안타불이나 지장보살이나 그런 염불은 이것은 별로 공덕이 없고 관세음보살만 염하는 것이 가장 승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도 이것도 이제 참다운 공덕이 못 되고, 또는 부처님 법에 여법한 염불도 못 됩니다. 안타불도 똑같습니다. 왜 그런 거 하냐면 부처님 법이라는 것이 무장무이고 평등일미 아니겠습니까? 평등일미란 말입니다. 부처라는 자리, 그런 자리는 벌써 평등일미란 말이에요. 평등일미 자리에 가서 무엇이 높고 낮고 그런 우열이 있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어느 것이나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다 좋은 것을 굳이 무슨 필요로 그와 같이 복잡하니 오주교하고 이제 기독교식으로 하나만 했으면 될 것인데, 그건 무슨 필요로 많은 부처님의 그런 명화가 있을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의단을 품기가 쉽습니다. 이런 때는 부처님의 불성 공덕을 생각해야 됩니다. 불성 공덕은 무한 공덕 아니겠습니까? 불가설이라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비론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무한하고, 또는 지론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도 무한하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지구 덩어리가 우리한테 베풀어주는 그런 은혜 공덕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도 무한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처 보살 명호는 이른바 생신보살이 아니라 법신보살 명호는 모두가 다 부처 공덕을 참여한 것입니다. 무한 공덕인 무장무이하고 가를 수 없는 그런 무량 공덕을 자비론적으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관세보살이고 말입니다. 또는 지혜론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문수보살이고 대지보살이고, 또는 원력적으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보현보살이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영혼을 죽어서 가는 우리 영가를 인도해서 극락세계로 인도하는 그런 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지장보살, 인도한보살이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 병고를 다스리는 그런, 그야말로 병을 다스리는 그런 약이나 그런 내가 의술로해서 구제한 그런 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약탈이를 합니다. 또는 하늘에 있는 그런 달이나 별이나 뭐다 그런 그 하나 광명체, 그런 것을 섭리하는 그런 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이른바 추성관계를 합니다. 또 토성적, 북두칠성, 남두칠성, 남두북두 또는 서두, 동두하는 그걸 28수, 그런 쪽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이제 칠성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 거부를 때게 이제 그런 경전들을 다 보십시오. 산신경, 산신에 우리가 왜 들어갔다가 이제 먼저 결국은 그야말로 참 갑자기 안 나옵니다. 맨 처음에 만덕고성 성지한들이란 말입니다. 역시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이제 딱 내놓고서 나중에 산신이 나와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공덕이 청정무비한 무량 공덕이 산에가 들어있으면 산신인 것이고 말입니다. 무리가 들어있으면 영화인 것이고, 우리 지구가 들어있으면 그때는 지장보살이란 말입니다. 그런 공덕이 저 별에 있으면 그때는 치성광계라고 뭐다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그래야 이제 올바른 해석이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산신, 어떤 때의 종생 그에 따라서 산신불명을 우리가 모신다 해라도 저 산 자체가 우리 중생이 본다고 할 때 저것이 이제 사는 것이지 바로 본다고 할 때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 헛소리 갔다가 이제 산은 참당 부처님 몸으로 산물을 타도 봐야 쓴단 말입니다. 물은 물이어도 그냥 마시는 물을 볼 것이 아니라 바로 불성이 물로 봐야 쓴단 말입니다. 그런 뜻으로 해서 사는 물은 물이 아마 나왔단 말이에요. 결국은 다 그런 것입니다. 따라서 그와 같이 본다고 생각할 때는 기장고사를 부르나 또는 뭐 부르나 간에 부처님의 화신일로 부처님의 공덕으로 해서 우리 중생을 다스리는 자기를 구제하는 그런 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는 그때는 지금 말하자면 우리 마음이 부처님까지 딱 이르버렸습니다. 이른바 아까 말씀드린 일상상매 이런 상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때는 기장고사 점을 때는 예매도 그때는 조금 더 공부에 손해가 없는 것이고 그러나 본사아미타불이다. 다 불몽수리로 이제 도포와 삼신을 말할 때는 그때는 아미타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사아미타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연불을 때는 아미타불을 많이 하는 셈입니다만 어떤 것을 한다 하더라도 다 아미타불을 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이나 다 똑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느껴야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까? 연불상매라. 이것은 인과 이종이 있습니다. 입심으로 부처의 상호를 관하거나 아까 말한 이른바 관상연불을 하거나 또는 입심으로 법신의 실상을 이른바 시상연불을 합니다. 실상을 관하거나 혹은 입심으로 불명을 칭하는 행법을 인행의 연불상매라 한다. 따라서 우리가 불명을 외운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우리가 법신자리까지 우리 마음이 미로해버려야 참다운 연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인행의 다가갈 때의 연불인 것이고 또는 인행의 연불상매 우리가 견성하기 전에 그런 연불상매가 성숙되면 마음이 선정에 들어가고 혹은 시방불이 현존하며 혹은 법신이 실상에 개합된다. 이른바 징의 법신에 개합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화성의 연불상매라. 따라서 연불에도 견성하고 또는 천수경에도 견성하고 마음에서 법장만 놓아주면 다 견성합니다. 그러나 시방불이 현존한다. 우리 부처가 앞에 나온다. 이런 말이 이 말로에서 견딜 때는 또 의단을 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부처라는 것이 원래 상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부처가 상이 있으면 그때는 참나온 부처가 못 되겠지요. 우리는 이런 때도 부처님 무량 공덕을 생각해 왔습니다. 부처님은 상이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한 같이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라 부처님도 허무가 아니기 때문에 육도 중생이 나오지 않습니까? 본래 실상은 색지공이라 본인이 목숨을 믿으러 바라는 게 공이지만은 이것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따라서 부처님도 역시 피온 때는 바로 그때 부처님 상호를 우주 가득 차게 낼 수가 있습니다. 관무량수 그 경을 보면은 관무량수 경에 부처님이 몸은 크기가 얼마나 풍부하면은 60만억 나유타 유신이라는 겁니다. 나유타의 말은 그야말로 헤아릴 수 없는 수 어그로도 그것은 조로도 헤아릴 수 없다. 나유타는 갖다가 무량수입니다. 60만억 나유타 유신이라. 그렇게 한도 끝도 없는 그런 큰 놈이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뜻은 바로 시방열에는 법계심이라 우주가 바로 부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을 볼 때도 그런 말에 너무나 집착을 말고서 뜻을 생각해 왔습니다. 또는 적게는 바늘구멍 가운데도 부처님은 들어갔습니다. 바늘구멍 가운데도 아무것도 없지가 않지 않습니까? 후공세계라는 것은 그냥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량의 공덕을 갖춘
무량의 공덕을 갖춘 상이 없는 세계가 바로 허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허공이다 하지만 불교에서 말하는 허공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량 공덕을 갖춘 상을 떠나는 그런 경기가 바로 허공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어떤 조그마한 그런 털끝만한 그런 데도 역시 일모공중에 무량불찰이 과명한 일이라 조그마한 그런 띠끌, 조그마한 그야말로 트럭 가운데도 무량불찰이 무량 한없는 갖다 부친 세계가 갖다가 하니 거기 원망이 다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작고 적은 걸로 부처님 법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장무예라는 것이 이것은 작은 큰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물질이 아닌 순수 생명자리, 무량 공덕을 갖춘 그 생명자리가 우주에 가득 차 있습니다.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그것은 작다 크다 그런 게 초월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트럭 가운데나 띠끌 가운데나 어디 가나 삼천대천 세계가 특별히 어디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성으로에서는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성품으로는 다 갖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공부할 때 우리 중생이 그 예수고 무슨 공부는 아는데 저 사람 마음이 좀 너무나 피국심이 나고 힘이 내겠구나, 힘이 나겠구나, 너무나 필요가 없구나. 그런 때는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아주 헛 열려서 나옵니다. 부처님이 분명히 앞에 나오신단 말입니다. 때로는 부처님 모양이 그냥 방을 가득 차게 있습니다. 그러나 잘 모르는 사람들은 부처님은 저기 나온 것이 부처지 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추측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또 그때는 공부가 그냥 악화가 됩니다. 십상무상이라 십상은 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정은 고연산이었기 때문에 고연산이 없다고 해서 허무가 아니라 만상대 갖춰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기도를 모신다거나 그런 분들은 경험을 들어 하실 것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그 검색으로 아주 후원이 빛나는 부처님도 보이는 것이고 말입니다. 어떤 때는 그냥 밤인데도 그냥 후원이 밝아서 문이 다 보인다는 겁니다. 이런 때도 그러면 기착을 말고 기착하면 안 됩니다. 부처가 그뿐만 되는 것이 아니니까 안 됩니다. 이것은 이른바 과상연불이다. 과상연. 우리가 인행을 많이 닦으면은 우리 게으른 사람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인행만 우선 닦아나가는 그런 수행법만 하다가 그냥 좀 하기 싫으면은 빨리 잘나고 싶고 빨리 누가 대접을 하고 싶고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오래 못 닦아버립니다. 오랜 동안 참여했습니다. 고독지옥이라 우리가 외로운 것도 지옥같이 사시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나 니체 말대로 고독은 그대 고향이라 고독한 가운데 그대의 고향을 가라 이런 말한다. 그런 천재들을 말한다. 우리한테 감동을 줍니다. 고독을 못 참으면 삶에 어떻게 들겠습니까? 고독을 못 참으면 우리가 무슨 필요로 우리가 승리가 되겠습니까? 도반이 좋기는 좋습니다. 좋으나 너무나 일체감은 그도 공판이가 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하시겠지요. 대중이 좋기는 좋으나 대중에 너무나 공부가 익은 다음에는 또 당이 된단 말입니다. 단마의 9년 면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석견의 6년 고행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이 sul지만 말입니다. 우리는 진직코 우리가 안돼 선택해서 얼추가 3이 지금 다 된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인간이니까 습기 때문에 고독한 때는 치는 사람 만나고 싶어 하겠지요. 이제 내모건이 자기를 우리가 추스려야 합니다.